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단 창립 11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9월은 우리 교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10년 전에, 자그만치 110년 전에 시작된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매년 9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12년 9월 1일 평양신학교에서 첫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벌써 올해로 1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는 한국장로교회 58개 교단이 모여서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부끄러운 분열 역사입니다. 물론 초창기 1952년 고신 측과 나누어질 때는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로 신사참배 찬성한 파와 반대한 파가 이제 나누어지는 분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953년 기독교 장로회, 소위 얘기하는 기장 측과 나누어질 때는 신학적인 문제, 즉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의 이 갈림길에서 나누어졌고 1959년 이제 통합 측이 나누어질 때는 WCC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통합과 합동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분열은 거의 대부분이 몇몇 사람들이 교권을 쟁탈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 교단이 11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제일 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단, 이 큰 장자교단으로서 과거의 실수와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시작은 1901년 조선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조선예수교도 아니고 조선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공의회가 모체가 됩니다. 이 공의회가 점점 커지면서 1907년에는 동노회, 하나밖에 없는 노회란 뜻입니다. 동노회가 설립되었는데 그때 교회 수가 자그만치 785개, 기도처가 687개, 세례교인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례교인, 그때는 세례받는 게 굉장히 엄격했어요. 주일 지키겠느냐, 음주 및 주초를 금지하겠느냐, 조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교인이라면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교인이 18,0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노회가 구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부흥해서 1912년, 5년 후에는 이제 총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때 노회가 동노회 하나에서 7노회로 부흥이 되고 세례교인은 자그만치 2배 이상 53,039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세는 더 많았죠. 그냥 평신도들만 세례받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상당히,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당시가 언제입니까?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져서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1910년 한일 합방, 1911년 백오인 사건 등등 기독교는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와중 가운데서도 장로교가 평양대 부흥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을 전개하여서 일제의 큰 저항 속에서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 교단은 칼빈주의에 입각한 개혁파 신학을 근본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신도개요소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소요리문답, 또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를 채택한 교단입니다. 제가 교단 로고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생긴 마크는 우리 교단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라 보면 됩니다. 저런 어디 다니다가 저런 마크가 있으면 우리와 같은 교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이 파란색은 구약, 또 초록색은 신약 성경을 의미하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 교단의 로고입니다. 예. 자, 현 교단 현황을 잠시 소개하자면, 총회, 산하, 노회가 처음 동노회가 하나 노회였다가 총회를 하면서 7노회였는데 지금은 163개 노회입니다. 지금 요건 이제 조금 코로나 전의 상황이라서 약간 좀 한두 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산하 교회 수가 10,000교회가 넘어서 11,686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 수를 유지하고 있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또 섬기는 교육자는 목사만 25,477명, 강도사가 700명, 전도사가 11,858명, 모두 38,035명이 이제 봉사하고 있고요. 총 교인 수는 요건 이제 통계가 2년 전 통계라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감소했다는 통계인데 제가 아직 통계를 얻지를 못했는데요. 238만 2,804명 이렇게 돼 있고, 장로님 수가 21,531명입니다. 또 총회 파송 선교사, 보통 GMS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단에 총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101개국에 1,419가정이 파송되어서 2,562명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단일 선교로는 아마 세계에서도 두 번째 많이 보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되는데요. 또 군목으로는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각각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최초 조선 예수교 장로회라고 불려졌는데요. 제1회 총회는 1912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장소는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1회 때 어떤 상황에서 개최됐는가 기념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평양신학교이고 평양신학교에 모인 총대들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축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노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파송된 장로님들이 저렇게 평양신학교에서 모인 사진입니다. 이때 총회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원두라는 분입니다. 원두, 어디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일대 총회장입니다. 제2의 총회가 1913년, 그 다음에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장소는 서울 소안동. 제가 저기 교회인지 어딘지 찾아볼래도 이 고증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총회장은 호주 선교사였던 왕길지 선교사, 원래 이름은 겔슨 엥겔이라는 선교사인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 와서는 우리나라 이름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총회 설립 110주년이라 110회 총회가 열려야 되는데, 올해 총회가 참 공교롭게도 107회 총회입니다. 왜 107회인 줄 아십니까? 이 3회가 비는데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말기에 3년 동안 일제가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1943년부터 1945년 3년간 총회는 강제 해산되어서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회가 비어서 110주년 총회가 돼야 되는데 107회 총회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총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서 총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리라는 공문이 갑자기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앞서 우리 교단 역사를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대전 서문교회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장로교인이지만 누가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장로교라는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려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설명하는 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내 이름은 누구이고 또 출생지는 어디고 뭐 양친 부모님은 뭐 어떻게 계시고 뭐 직업은 뭘 하면서 살았고 또 내 생각과 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관계는 어떻고 또 내가 공부는 어떻게 했는 학력은 어떻고 등등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사실 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해도 책 한 권이 부족합니다. 보통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제 뭐 자서전을 쓰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러 분 계신데요. 이 한 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인생을 설명하려면. 자, 그러므로 이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편의상 첫 번째 꼭 한마디로 장로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면 장로교회란 어떤 교회냐? 장로교 정치 형태를 취한 교파다. 이렇게 설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장로교 정치 형태를 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감리교나 침례교까지 장로님을 세우고 또 장로교단의 정치 형태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의 정치 형태가 민주적이고 가장 좋은 형태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도 침례교에서도 다른 순복음에서도 다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뭐 좋은 건 뭐 따라해도 좋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 정치 형태로만 우리 교단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장로교회를 설명하자면 두 번째, 장로교인들은 뭘 믿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장로교회가 믿는 것은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파들,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다른 교파들도 다 성경을 믿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그게 되겠느냐 하는데 사실 우리는 1.1핵도 변함없는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에요. 그래서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물론 이 한글 성경은 아닙니다.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또 신약 헬라어로 기록된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축자 영감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신독 개요소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대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대소요리문답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로교 12신조를 믿는 교파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무언가를 알아야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신조나 고백서를 다 포함하여 집대성한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의 표준 문서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 신조, 451년에 칼케톤 신조,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신조,
1560년에 이 스코틀랜드의 낙스의 신앙 고백서, 1618년에 도르트 신조, 이 신조를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신조들이 많은데 이걸 모두 다 집대성한 문서입니다.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캘빈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에 기초한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가장 독립적이며 독창적인 신학의 꽃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알아야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인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려면 사실은 신학교에서도 꼬박 3년을 배워야 되는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편의상 압축하여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이 총회에서,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1642년부터 5년 6개월 22일 동안 무려 116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때 참석한 사람들이 121명의 영국 국교의 청교도 목사들과 회중교회 또 감독교회 파송자들이 몇몇 참석했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된 6명의 대표가 이제 거의 6년, 7년 동안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1647년 11월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제정됩니다. 이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이 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오늘 그래서 33장 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7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1장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성경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로 생각한다는 사상으로 성경이 첫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는 2장부터 5장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이걸 보통 신학적으로는 신론이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6장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이것이 대충 인간론이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장 하나님의 언약과 중보자 그리스도, 이게 기독론, 예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통해서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걸 보통 구원론입니다. 여섯 번째, 25장 교회론, 또 성도의 교제, 성례,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세례, 성찬, 교회 권증, 그 다음에요, 대회와 협의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교회론이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32장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요, 33장 마지막 장입니다. 최후 심판까지 다루면서 이게 종말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제목만 가르쳐줘도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어디 가서 내가 장로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 33가지까지 이게 제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데 그걸 요약해서 7부문으로 나눠도 머리가 아픈데 이걸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사실 제가 틈틈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약간의 설명을 곁들이기만 하면 웬만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 죽을 때까지 교리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합시다. 이것이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이게 오늘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3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33개를 이게 또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압축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지하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주권 사상과 두 번째는 성경의 무어성입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절대 사상, 절대 주권 사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장로교회의 가장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가장 중심으로 믿는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상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칼빈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까지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물론이거니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등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사상 체계입니다. 이 사상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특정 신학자들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이미 성경 깊숙이 깔려 있는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했다면 뭐 다윗만 그렇게 믿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은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했던 고백 중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 교인들이 믿는 교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뿌리와 같은 말씀이에요. 신약의 바울 사도도 여러 차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말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냥 무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구절이 또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부터 운행되고 주님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주권 사상의 절정과 같은 말씀이에요. 또한 구약 시편 아삽의 시에도 이런 사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시편 50편 10절로 12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뭐 새들의 종류를 우리는 다 모르는데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이런 신은 세상 천지에 아무리 찾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평생 성전을 건축할 마음으로 준비해 놓은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달릭, 그리고 은 10,000달란트와 놋 10,000달란트, 그리고 철 100,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사용하라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보석과 귀한 재료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온 회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을 뿐 아니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천지의 주권자도 주님이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핵심이에요. 다윗의 찬송은 계속 이어집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부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핵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는 주님을 통하여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약하게 하심, 세게 하심, 이게 다 누구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 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가 다 누구의 손에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2012년에 영국 옥스포드에서 리차드 도킨 교수와 이 동대학의 이 존 레녹스 교수가 창조냐 진화냐라는 주제로 논쟁을 할 때 일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주제 강의를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존 레녹스 교수를 딱 공격하면서 과학 문명이 꽃피는 21세기에 소위 당신이 과학자라면서 사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고 믿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믿느냐 하면서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시작했어요. 두 교수는 1시간 이상 논쟁을 벌였는데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이라서 이 레녹스 교수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자였던 이 도킨스 교수가,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이 도킨스 교수가 세계적인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는 사실 설명 불가능한 갭과 허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킨스 교수는 억지 주장으로 창조를 비과학이라고 비난했어요. 맹비난했습니다. 진화론은 오랜 시간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여서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뭐가 됐다고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이라고 멋지게 포장하고 있지만 진화는 증명 불가능한 비과학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진화론이 틀렸다고 무조건 창조론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왜 갑자기 창조론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창조론이라말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아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쯤이야 문제가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쯤이야 문제가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의 첫 창조 사실을, 성경의 시작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의지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졌기에 그는 기쁨으로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물질을 다시 취한 자도 여호와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뭘 드립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11조를 받을 때 10분의 1만, 우리 재산의 10분의 1만 받는 거지만 우리 모든 소유를 받았다고 간주하여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역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윗은 자신을 이방 나그네와 이 땅에 잠시 거주하는 거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 위엄 앞에 꼬꾸라져 납작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 절대 능력 앞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자신의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했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 아들 솔로몬의 인생, 왕위와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의지하는 자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하여 이미 길 떠난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을 내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권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의지할 때 주시는 늙도록 부하다가 존귀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교 교단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핵심 구절인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